피곤하시죠? 하루 종일 일하시고 이렇게 이 자리에 달려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자리에 달려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가를 지불한 그 모든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지불하신 대가에 비하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오면서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아침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을 돌려보내는, 어쩌면 그냥 돌아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제발 가주십시오, 떠나가 주십시오, 주님을 쫓아보내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 거라사의 광연에 관한 이야기를 이스라엘 땅에서 묵상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갈릴리 호수에 배를 타고 그 건너편으로 건너갔는데 그 건너편이 거라사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 뱃속에서 목사님들과 함께 이스라엘 방문을 하는 가운데 이 본문을 가지고 서로 묵상하면서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 10개의 도시로 구성되어 있는 이방인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열방의 한가운데에 이사와서 이제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을 시작한 것처럼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그 예수님 한 번이라도 만나고 그 예수님 얼굴 한번 보겠다고 열광적인 인기 최절정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주님은 그곳을 떠나십니다. 어떻게 떠났다고 하느냐고 성경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자꾸 만지려고 그러고 미니까 설교를 편안하게 하시기 위해서 배를 타고 설교를 하셨습니다. 근데 내리지도 않으시고 배에 설교하시다가 배채로 그냥 건너가셨어요. 이렇게 열광적으로 기다리는 무리들을 향하여 설교하시다가 그 배를 타고 그냥 저물어가지고 밤에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어디를 가시나 기대하고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가자 그래서 갔는데 죽게 생겼습니다. 죽을 뻔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풍랑이 있는 그 죽음의 바다를, 그것도 밤중에 건너서 다음날 도착했더니 바로 광인이 기다리고 있는, 미친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귀신 들린 사람이 기다리고 있는 그 동네였습니다. 뭔가 대단한 일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거라사에 군대 귀신 들린 한 사람 고쳐주시고 그 다음에 돌아오셨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울부짖음, 귀신이 그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귀신이 하라고 하는 말만 하고 귀신이 하라고 하는 행동만 하고 그 동네에서, 마을에서 머물 수 없어가지고 그 무덤에 와서 살아가는 그 불쌍한 한 영혼, 주님은 가장 바쁜 그 가운데 그 사람들을 뒤로해 놓고 그 위험을 무릅쓰고 오셔서 그 한 영혼을 만나주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이 한 영혼 건져내시려고 지불하신 대가가 무엇입니까? 2,000마리의 돼지떼를 몰사시키면서 그 한 영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기의 목숨을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아낀다고, 다 드린다고 할지라도 아깝지 않게 생각하셨습니다. 풍랑이는 밤바다를 위험하게 건너가는 그게 문제가 아니었고 2,000마리의 돼지떼가 죽는 그것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 살리는 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의 생각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이 아끼고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돼지가 죽었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떠나게 하는, 예수님 우리가 감당 못하겠습니다, 제발 떠나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이 배우시는 더 놀랍고 크신 그 역사들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하고
결국은 옛날로 돌아가고 마는, 그 자리에 그냥 예수님이 왔다 갔는데도 아무 변화 없는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이방인의 지역에 우리 코리안들을 들어오게 하신데 주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을 몇 년 동안 우리 거쳤습니까?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한 영혼 구원하고 그 한 영혼 살리기 위해서 지불하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기르던 모든 돼지 떼들을 다 바닷속에 몰살시킨다 할지라도 주님,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돼지 먹이느라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이 땅에 와가지고 돼지와 같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그리고 하나님의 법에 하면 이게 부정하기 짝이 없는 짐승인데 불의하고 더러운 그것들 얼마나 더 많아지느냐, 얼마나 더 잘 크느냐, 새끼 잘 나느냐. 어쩌면요 우리가 주님 없이 하는 가정생활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을 키운 게 아니라 나중에 보니까 짐승을 키웠어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이웃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여러분 공부 많이 시키고 모든 것본다하게 다 갖춰줬는데 그 속에 영혼이 죽어 있으면 차라리 짐승을 키우면 그거 팔아가지고 먹을 수 있지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한 부분들은 이 돼지떼 키우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그 생명 건지시기 위해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은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고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는데, 오늘 이 땅에 와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의 목적, 우리의 꿈,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발견하고 그 계획을 위해서 주님처럼 대가를 지불하고 주님 뒤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이 밤도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오시고 저희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만나러 오셨는데 주님을 돌려보내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거라사의 광인은요 요청하지를 않았어요. 주님 찾아오지도 못했어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 먼 바닷가에서 무덤에서 소리 지르면서 사람답지 못하게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한 광인, 아무도 사람 취급해주지 않고 귀중하게 여기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강 건너편에 계시면서 그 신음과 그 부르짖음을 듣고 계십니다. 와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오늘 이 밤 그런 가운데 이 자리에 오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사모함이 없이 그냥 와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끌려서 이 자리에 그냥 한번 와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주님을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로 하지 않고 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고 그 필요를 느끼지 못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인생이라면 찾아오셔서 반드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된다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도시가 바뀌고 그 한 사람을 통해 나라가 바뀌고 열방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들은 예화 가운데 미국의 한 마을에서 있었던 집회 이야기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간절히 교회가 기도하고 부흥 집회를 열었는데 그 며칠의 집회를 통해서 단 한 사람의 청년, 말썽 부리던 한 청년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온 것이 전부였어요. 근데 그 청년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한 빌리 그레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어지고 그 손에 붙잡힌다면 오늘 우리 안에서 빌리 그레함이 일어날 것이고 무디가 일어날 것이고 온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온 열방을 구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젊은이만이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도 갈렙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모세가 일어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쓰시기 시작하신다면 인간의 능력이 아닌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도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구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할 때 주님이 목적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알고 바르게 구할 때 주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일치되고 주님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게 되어질 때에 거기에서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목적과 그들의 목적이 빗나갔을 때 주님 그 마을 애써 방문하셨고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왔는데도 그들은 주님을 보내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도의 시간들이 내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찾아오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내 한 영혼을 소중하게 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시고 나에게 자기의 전부를 주시기를 원하시면서 찾아오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돼지떼가 아니고 그 주님을 향하여 구하는 것이 이 땅에 썩어질 것들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그 주님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신 그 목적과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그 목적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서 거기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기에 불꽃이 튀는 그런 귀한 시간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서 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을 가지고 기도합니까? 어제도 그 말씀 질문을 드린 것 같습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우리가 기도할 때에 목적하는 바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응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답입니다. 응답을 원합니다. 그래, 무슨 응답을 원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의 세 종류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스도 있고 웨이트도 있고 노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뭐죠? 예스입니다. 하나님 무조건 예스 해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어린애들이 부모에게 뭔가 요구하면 그래 그럼 최고의 부모예요. 엄마 최고, 아빠 최고. 근데 노 했는데 아빠 최고라는 아들을, 저는 자녀들을 본 적이 없어요. 예스 해주면 최고예요. 어린아이입니다. 성숙한 자녀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 그때 나에게 노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바로 주지 않으시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중에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게 성숙한 자녀들이 취하는 태도일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향해 주님은 베스트를 주실 것입니다. 베스트 타임에 주실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내가 구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우리가 더 한 단계 나가는데, 주님, 저의 원하는 것을 주지 마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들을 저희들에게 이루는 이 3주간이 되게 하시고 나의 기도 현장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들의 그러한 간절한 기도의 소원과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서 성경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 주신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될 두 가지만 선택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당당하게 구할 수 있는 것, 구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 모든 것을 둘로 요약한다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전부가 성경이 가르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가장 큰 본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전부라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시는 그것을 목적하면서 구하는 것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가 되어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그 모든 것은 뭘 위해 필요한 것입니까? 하나님 더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입니다. 이웃을 더 사랑하고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건강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부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환경과 여건도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마지막에 구해야 될 것들을 얻기 전에, 물론 그거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응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먼저 목적하고 먼저 구해야 될 것을 바로 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나머지를
더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함께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그거 먼저 내놓지 마십시오. 주님 찾아와가지고 인사도 안 드리고 불쑥 돈 줘요 이렇게 하지 마시라. 한국에 가 있는 저 막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5개월 정도의 시간 우간다에서 이제 보냈습니다. 그리고 한 달, 거의 한 7년 만에 이제 한국에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들 이제 만나는 시간들을 갖게 됩니다. 이놈이 얼마나 머리가 잘 돌아가냐면, 아프리카에서 가면서 그 삼촌들까지, 할머니, 할아버지, 삼촌들까지 줄 선물을 다 챙겨가지고 갔대요. 이야, 대단하다. 근데 속마음은 이런 거예요. 왜 선물 가져갔냐 그랬더니, 한국에서 살려면 용돈이 필요한데요. 그래도 뭐 가져가서 선물을 드려야 그걸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를 받았는지 난 몰라요. 여러분, 부모들이 자녀들로부터 뭔가를 받을 때에 그 자녀들이 안 하던 짓을 하면 이게 뭔가 급한 게 있구나. 뭔가 지금 히든 가다 있구나.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조그만 거 하나 가져와서 선물입니다, 받으세요라고 할 때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이거 조그만한 거 받아놓고 이제 다 녹아내려가지고 엄청난 것을 그냥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라면,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면 저희들이 다른 거 다 제쳐놓고 그 아버지께서 우리가 나오는 것을 바라볼 때에 가장 원하시는 그것을 그냥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진짜 중요한 건 내가 뭔가 받아내는 건데 아버지가 원하니까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거 형식적인 거 말고 진정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손을 알아서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그것을 먼저 챙겨드리는 효자 자녀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뭐 하기 위해서 오라고 합니까?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뭐 하기 전에요?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뭐 달라고 하기 전에. 근데 우리는 언제 기뻐하며 언제 감사합니까? 기도 다 하고 나서 응답해 주시면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그러니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빗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나를 오라고 부르셔서 만나려고 하는데, 주님이 가장 마지막에 주려고 하는 그걸 자꾸 먼저 달라고 하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서 자꾸 꼬이고 어긋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6절이 말합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보고 오는 사람은 늘 하나님의 손에 뭐가 쥐어져 있나, 나한테 뭘 주려고 가지고 있나, 하나님의 능력, 뭐 하나님의 지식, 뭐 이런 거 다 하나님 나한테 주실 그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 관심을 가지면,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한 번도 안 쳐다봐요. 하나님의 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표정이 어떠신지, 그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신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굉장히 불쾌하시면서 주실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주시는데 너무너무 사랑스럽게 나를 바라보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안 주시면서 그 사랑으로 그냥 손을 팍 펴가지고 나를 꽉 껴안아 주실 수 있어요. 근데 믿음 없는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답답해요 하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 모르고 돈이나 줘요, 빨리. 빨리 내가 원하는 거 줘요. 근데 사랑스러운 엄마는 안 넣어줍니다. 막 또 밤에 또 그럴수록 더 껴안고는 막 입을 맞추고 뽀뽀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막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바로 아는 자의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은 그 사랑과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하여 찬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존재 자체 때문에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와 찬양은 바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데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뭔가 해가지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건 낮은 차원의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찬양하고 하나님 자신을 인하여 경배합니다. 주님 마땅히 모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순서 아시잖아요. 우리 마이피 하신 분들 잘 아시죠? 제일 먼저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이 기도예요. 근데 찬양은 따로 하고 기도는 또 내가 구하는 그게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니요, 찬양이 있고 감사가 있고 이게 기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이 우리의 기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그 크고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으로 아뢰이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건 기도의 예열이 아닙니다. 준비하기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어떤 사람 목사님들은 찬양하는 이거 그냥 막 열심히 막 스치면서 하라고 이제 열받아서 마음을 열어서 말씀을 받기 위한 준비로 막 박수치게 하고 찬양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고 하나님께 돌려야 될 것을 인간적인 수단으로 잘못 사용하는 죄악입니다. 찬양은 어떤 순서를 위한 것도 아닙니다. 어떤 목적을 위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는 오직 하나님만 향한 것이어야 되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입니다. 받기 위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는 것도 아닙니다. 찬양 그 자체가 기도고 찬양 그 자체가 제사고 찬양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 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받아 돌아가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본분을 감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찬양하고 경배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요, 3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8장 41절부터 43절에 보면 성전을 지어놓고 봉헌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 이방인들이,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들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면,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뭘 듣고요? 주의 크신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응답해 주시는 목적이 그 뒤에 나옵니다. 땅의 만민이 주님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이 세상을 섬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땅에 그랜빌 예배당을 짓고 이곳에서 이제 다민족 사역을 시작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하여 크신 하나님,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우리의 전부가 되신 그 크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알아서 그들도 와서 주님의 이름을 알고 우리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에 있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함께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기도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곳에서 크신 하나님, 저 사람들이 저녁마다 와서 예배하고 새벽마다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와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들이 받는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고 와서 우리가 아는 하나님을 그들도 알고 그들도 예배하고 섬기는 자리에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우리는 선교하고 모든 사역을 펼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고라자손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입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찬양받으셔야 합니다. 위대하신 그 자체만으로 하나님은 영영히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까?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그렇게 3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십니다. 우리의 운명만이 아니라 온 세계와 열방과 역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최고의 결정권자이십니다. 그분이 권위자이십니다. 이 왕의 권위 앞에서 백성들이 다 엎드리는 이것, 왕을 진정으로 존경해서 왕 앞에 벌벌 떨면서 사랑함으로 엎드리는 것이 경배의 어원이에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반역하고 대들던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엎드리라, 무릎을 꿇라고 하면서 보여주시는 모델이 뭐냐 하면 두려워서 엎드리는 그 왕 앞에 벌벌 떠는 신하들의 모습이에요.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폐하 성은이 만극하여이다. 그리고 다 신하들 엎드려 놓고는 속으로 뭐합니까? 어떻게 하면 왕을 자기한테 끌어들이려고 사색당자고. 여러분, 우리 사극에서 보는 내용이 다 그런, 속으로 왕을 경외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경외하는 거 아니죠. 진정으로 최고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이고 무릎 꿇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뭔가를 얻기 전에 우리의 경배와 우리의 무릎 꿇고 온전히 주님만이 최고이십니다. 주님만이 전부이십니다. 주님만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크신 왕이신 주님을 찬양하고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이었던 다윗이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절부터 3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여러분, 왕이신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주님을 날마다 높여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그분을 높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라가는 제물이 될 것이고 산제사가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말없는 기도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또 한 가지 이유를 4절이 말하죠.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은 자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분이 지어졌으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소유권을 주장하십니다. 그걸 인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도장이 찍혀있는가에 따라서 그의 가치가 나타납니다. 작품에는 그 도장이 찍힘으로 말미암아 가장 존귀함이 있어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을 귀하게 만드셨습니다. 많이 만들지 않고 다 하나씩 만드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창조주이심을 기억할 때에 나의 처지에 대해서 비관할 수가 없습니다. 원망할 수 없습니다. 불평할 수 없습니다. 내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며 우울해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걸작에도 때가 좀 묻을 수 있어요. 시궁창에 박혀가지고 진흙이 좀 묻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털고 나면 그 안에는 진정한 걸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뭔가 좀 망가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그 형상, 아름다움, 그것은 없어질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안에 계신 그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가치가 사람 앞에 설 때는 한없이 작아졌는데, 망가졌는데, 깨졌는데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갈 때에 그 영광의 빛 앞에서 그분이 나를 지으셨고 나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져서 그 앞에 저절로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어지는 그런 기도의 자세가 갖추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이 겸손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그 영광 앞에 굴복하게 되어질 때 이제는 기도의 출발선에 우리가 바로 섰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12가지 중에서 기도의 목적을 이렇게 정의한 것을 보고 동의를 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데 있다. 기도의 목적이 그것입니다.
여기에 다른 어떤 것들 첨가될 수 없습니다. E.M. 바운즈, 기도에 관해서 참 많은 책을 쓰신 분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높이며 자기를 낮추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기도하러 나가면 어떤 위치가 되냐면 하나님을 종으로 부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명령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 내한테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해주세요. 여러분, 그 출발선에 지금 서지 못한 것입니다. 겸손하게 종의 주인의 처분을 기다리는 그 앞에서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혀드시고 그 최고의 자리에 서 계신 분으로 스스로 거룩하시고 스스로 영화로우신 분으로 바르게 알고 그것을 인정해드리는 것이 기도의 출발점입니다. 필립 브룩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사람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려 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땅 위에서 이루기 위함이다. 오늘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시작하면서 왜 기도해야 하는가, 다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거 다 내려놓고 주님만 높이기 원합니다. 주님만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께 내가 진정으로 굴복하기 원합니다.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계속 쳐다보는 게 시계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근데 시계가 너무 흐릿할 뿐만 아니라 조명을 너무 세게 비춰가지고 전혀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예, 8시 5분 전.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설교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졸아요. 그리고 자꾸 딴짓을 해요.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딴짓을 하지 않고 딴 데 바라보지 않고 목사님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날따라 설교가 굉장히 길었는데도 뚫어지게 목사님을 다 쳐다보고 있었어요. 이야, 목사님 완전히 업이 됐습니다. 그동안 설교에 자신감이 없었는데 그날 성도들이 뚫어지게 바라보니까 자신감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는요 다른 것 때문에 뚫어지게 바라봐도 성도들이 바라봐주면 업이 되고요, 묵상하면서 듣는다고 눈 감고 계시면 상당히 다운이 됩니다. 졸지 않는 거 알아요. 그런데 눈 감고 계시면 아이고 이게 지루한가 보다, 딴 데 뿌리시면 아이고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나 감격해서 예배 마치고 사모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여보, 오늘 내 설교 괜찮았어? 교인들이 모두 나를 뚫어지게 바라봐서 이런 적이 없었어. 그때 사모님이 한마디 하셨습니다. 누가 강대상 뒤에다가 시계를 걸어놨어요. 길어질수록 그 시계를 쳐다보느라고 다 뚫어지게 바라보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뚫어지게 시계 보지 마시고 제가 뚫어지게 시계를 볼 테니까요.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21일 동안에 이제 1시간 하는 게 체질에 배어서 시계 안 보면 1시간까지 가는 이걸 지금 습관으로 이제 적어도 한 30분 정도, 저에게 35분 줬는데 그렇게 맞춰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높이고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추구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다.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런 목자가 양을 안고 목자가 양을 품고 앞서가면서 그 양의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고, 이게 펠로십이에요. 목자와 양과의 교제예요. 여러분, 다른 어떤 거 안 해주셔도 당신의 음성 듣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주 음성 위에는 더 기쁨이 없습니다. 날 사랑하신 주님, 그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내가 주님의 발 앞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급한 일 있는 거 알아요. 마르다는 안 온다고 막 눈 흘기고 막 옆에 와가지고 꼬집고 난리치지만 당신의 발 앞에서 당신의 음성 듣고 있을 때 가장 황홀하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뺏길 수가 없어요. 이것이 마리아의 선택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선택일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주님의 음성, 그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나를 향한 그 사랑의 음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때도 우리 부족할 때가 있어요.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무 더럽고 찢어진 옷 입고 상한 모습으로 탕자와 같은 모습으로 올 때가 있어요. 주님은 그런 우리의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그런 우리와 만나서 교제하고 싶으세요.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나는 너를 위해서 잔치를 예배했노라 말씀하세요. 주님이 문을 꽉 닫고 열지 않고 있는 우리 앞에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는 이유가 뭡니까? 급한 일이 있다, 너 와서 나 좀 도와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문을 열면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아름다운 말씀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의 생수의 잔이 부어지고 주님 앞에서 천국의 교제를 누리는 그 즐거움을 기도의 자리에서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 듣고 그 잔치의 감격에 빠져서 세상에 할 일이 많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떠나가야 되는 아쉬움으로 이 계절의 자리, 예배 자리를 떠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우리는 다른 어떤 소원을 놓아두고, 주님, 내가 그 예배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감사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그 깊은 교제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 몸과 세상이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이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다른 할 일이 생각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내 처지가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것 때문에 울며 나왔지만 주님 만나고 금성 듣고 주님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제는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3주 동안 날마다 저녁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이 풍성한 기쁨 이제 다시 회복하고 그 기도의 목적을 발견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들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이루어지기 위해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그 주님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